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김보식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GMS 카자흐스탄 선교사시고 국제 한문화 예술협회 대표이십니다. 자, 김 선교사님 말씀 주시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 법칙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에, 그런 사람이 아닌 이렇게 어부, 특별히 오늘 나오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시선은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일꾼을 뽑으실 때에 여러 측면에서 뽑으시겠지만 저는 예수님 시선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어,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람은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그 열정을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라는 흠 때문에 신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시선이 저를 향한 놀라운 시선이 되어서 저를 그 시선 안에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선택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 시선 안에서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일으키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저희 놀이터였고 또 교회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제가 벗어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저를 그 시선 안에 들어와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 정말 지금까지 쓰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잘 걸었대요. 첫 돌을 지나고 아주 뛰어다니면서 잘 걸었다는데 3살 때 우리 누나의 그 실수로 저희가 땅에 떨어뜨려지고 부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쓰러지고 어, 경계가 일어나고 그래서 병원이 없는 시골이니까 돌팔이 의사죠. 가서 이 주사를 잘못 맞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누워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릴 때 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살 정도의 기억으로는 저희 집 안방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요. 예수님,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일어나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벽을 짚고 일어나고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예수님 시선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끝까지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어려서부터 주님을 응시하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 그리고 제 모든 환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응시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음악과 미술과 문학을 하는 종합 아티스트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시선 안에 저를 훈련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친구들도 없었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또 노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혼자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더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살았던 것은 7사 엑스포 1974년도 여의도에 있었던 엑스포 대회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헌신의 말씀을 듣고 비가 오는 날 저는 2손을 들고 여의도 광장에서 하늘을 향해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9년도에 김창인 목사님과 함께 북한 선교회 차량 선교단을 이끌고 북한이 직접 선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차량 선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하는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창현 목사님의 조카죠. 조카인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이, 이 정선의 이 북한 선교의 훈련을 처음에 세울 때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하고 북한 선교 훈련원이 그 공장에 세워졌고 그 훈련을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우리는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뛰었어요. 나중에 그 조 목사가 들어와서 북한 선교 훈련을 감당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 선교를 하다가 아무래도 주님이 에, 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순종하면서 더 사역을 깊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1980년도에 신학교를 통신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그 응시하는 것들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시절에 스데반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에 대해서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 찬양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자 해서 1979년도 79년도가 아니고 1988년도에 태국의 강대원 목사님 있는 곳에 가서 찬양단을 데리고 가서 사역도 하고 또 대만의 이진희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또 찬양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젊음을 바쳤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가면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가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을 선택한 예수님의 그 시선 가운데 그 제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 자기 사역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선 속에 들어와서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열심히 엑스포 74 때 헌신했던 그 헌신을 잊어버리고 돈을 벌어서 장로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도 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종암동에 피아노 학원, 남가저동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유치원, 망원동에 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온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부르시고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선 속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간 것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시도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해.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33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 33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지에서 10년 이상을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어, 왕국을 이루어서 정말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10년 이상이 되면 이 왕국 속에서 살지 말고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서원을 하고 사역지에 뛰어들어가서, 사실 제가 중국에서 26년 하는 동안 3번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에 그 사역,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달려온 길, 그 길이 지금 현재 저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중국의 26년 공산권 사역과 카자흐스탄의 6년 이슬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 특수 지역의 사역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문화 선교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선교는 제가 이 까닭 와서 보니까 정말 틈새 선교입니다. 선교하기가 힘든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운 것이 바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저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사회복지 사역인 소셜워크 사역. 그래서 장애인들 1600명들을 모아서 이 1600명 장애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직업 훈련을 가르쳐서 저들의 직업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 안에 많은 부서를 두고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 프로그램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늘 저는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닫혀 있는 그 장애인들의 마음 문을 여는데, 저도 같은 장애인으로서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고
기술을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장애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들이 또 전도를 하고 여러분 잘 알지만은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중국에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물품과 준비된 것들이 화재를 통해서 다 태워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과 우리 가족의 초청서와 또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서류만 남겨두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서류를 발견하고 잿더미 속에서의 그 발견된 서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가서 지하로 숨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가명으로 쓰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제 본명을 그대로 쓰고 김부식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역 26년 동안 저의 본명만 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는 모든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면 반드시 추방을 당합니다. 저는 교회 12개를 세워서 중국 정부가 저를 향해서 나가라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사역을 했던 것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소수민족들을 섬기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 산악지대에 가서 중국의 제일 남쪽입니다. 이 산악지대에 가서 하나님 이 산과 산 속에 살고 있는 저 산족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소수민족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의 12교회와 14개의 찬양 신학교를 세워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중국 산악지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에 손을 놓고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온 것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 카자흐스탄 옛날 수도인 알마티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국제 한문화 예술 협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예술단과 그리고 문화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려 예술단이 있고, 그리고 한국문화센터에서 음악, 미술, 문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카자흐스탄 안에 이 72%가 되는 이 까작 민족은 우리 민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언어도 어순이 같고 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들의 문화도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자흐스탄의 까작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은 까작의 여기 현지인인 까작 대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역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이 문화사역 하는 사람들의 이제 분포를 보면 거의 다가 한글 가르치는 것이 거의 이 문화사역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음악 가운데서도 음악의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14개의 찬양 신학교를 세워서 해도 제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교수를 쓰지 않고 제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서 모든 과목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도 제가 한 가지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 전 분야와 또 서예 캘리그라피와 모든 것들도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고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 정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국민훈장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 중에는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정부가 저에게 외국인 교육자상을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봉사 사역을 보고 미국에서 또 대통령상을 또 허락했고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상을 주고 또 이번에 또 까작에서는 문화공훈 또 훈장을 주고 제가 이런 훈장을 받으면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온 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후에는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중국 있는 동안 저는 조선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카자흐스탄 오니까 이 중앙아시아, 이 CIS 지역에 고려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한국의 이태희 목사님과 함께 민족 복음화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은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역한 우리 한민족, 중국의 조선족과 CIS 지역의 고려인과 탈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의 동포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로 같이 묶여서 한민족 민족 복음화 대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은퇴하기까지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까닭에 이 본부를 세우고 또 CIC 전 지역에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한국에 가서 조선족과 고려인들과 탈북민들을 모아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문화센터를 세우고 그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